자, 우리 요셉,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처음 시작할 때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시작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구원사와 연관이 되기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을 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제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의 구원사, 복음의 역사에 자기 역할을 알게 되고 그 역할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런 얘기들까지 마태복음 1장 아마 23절 어간까지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상고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4절, 25절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자, 제가 물 한 모금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24절을 먼저 읽어주시면 제가 25절을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달라지는 근거는 뭐예요? 그 앞에 20절 이하로부터 본 대로 말씀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달라져야 되죠. 네? 말씀을 들으면. 뭐 요셉이 대단히 많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딱 한 번 말했어요. 한 번. 근데 그 한 번 들은 말씀으로도 그의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23절에서 24절 사이가 이어지는 말씀같이 보여져요. 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바로 이어지는 행동이에요. 즉시적이죠. 그렇죠? 말씀을 받자마자, 꿈으로 말씀을 받자마자 즉시 일어나가지고 곧바로 자기 아내를 데려와요. 아내가 어디 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내가 엘리사벳에게 가 있었다고. 그래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아마 들었는데 찾아가야 되는데 못 찾아가고 있는 중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 주심을 듣고 그가 즉시 가가지고 거기 뭐라고 그래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래서 이 부분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순종의 사람. 예,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그게 바로 예수님 어머니의 신앙이었고 오늘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가장 좋은 소식을 말했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마리아가 당신한테 누가 되기 싫다 하고 거절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다. 이젠 내가 다 알아. 당신이 믿는 걸 내가 믿고 당신이 아는 걸 내가 알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들 안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남편 아무개 이거 아니고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당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 지금 요셉에게 그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를 데려와서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 하니라.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 하니라. 데려와라 하니까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라 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냥 그대로 이것저것 덧붙이거나 빼는 것 없이 주의 사자가 분부하여 명하신 그대로. 자꾸 토를 달라고 애쓰지 말아야 돼.
예?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 토를 달라고 그러면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일단 내가 말하는 거 좀 듣고 하면 되는데, 근데 말하는 중에 자꾸 토를 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안 그래도 말하다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럴 거 없거든요. 집중해서. 예?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말의 절제가 좀 필요해요. 있는 자리에서 상황에서 말의 절제, 자꾸 말하고 싶어도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다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 생각이 절제돼야 돼. 그때는 말이 절제되고 생각이 절제돼. 여기 보세요. 요셉은 딴 거 없어요. 분부대로 행하는 거예요. 데려와라, 데려옵니다.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합니다. 이게 철저히 말씀 신앙이에요. 그러니 점점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그런 표현을 봤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말씀을 받기 전엔 자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받기 전이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말씀을 받기 전에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받고는 자기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버렸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분부, 그게 중요하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어차피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어차피 주어진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차피 받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마라톤 선수인 아오모리 유코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녀는 무슨 일이든 어차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부상 당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휴양이라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잘 쉬고, 그래서 잘 회복하고 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월 1일 오후에 우리에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 어차피 일어난 일이고, 이제 어차피 일어난 일을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 그게 이제 어제 오늘 또 이제 내일까지 저희 인터폰 그 스위치는 AS를 부탁했더니 다음 주 금요일에나 온다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그 인터폰 눌러도 우리 집에서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문 열어달라고 우리 집 인터폰 눌러도 소용없어요. 그건 그때 가서 해결될 거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하는 이 모든 여정,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어차피 일어난 거 가지고 가슴 쓰리고 아픈 일 가지고 자꾸 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거 없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해결해 갈 건가? 어차피 터진 웅덩이니까 그 터진 웅덩이 어떻게 잘 막아가지고 어떻게 잘 쓸 건가? 우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면 그냥 순종함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어차피 내 아내 마리아에게 생명을 잉태시킨 것,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앞으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은 아내를 데려오는 일이 먼저 할 일이고,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예수라 하니라. 순종하여 행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의 이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2장에 가보십시다. 2장에 가면 1절부터 12절까지 동방박사 얘기가 나오고요. 13절, 14절을 볼게요. 자, 이번에도 13절이 기니까 긴 거 여러분들이 읽고 짧은 14절은 내가 읽고. 자,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꿔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미리, 하나님은 빠르게,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를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니까 일찌감치 먼저 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을 시키는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도망가라는 거죠. 일어나서 아기와 함께 떠나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천사가 지시한 그대로 14절에도 보세요. 일어나서 밤에 이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아니에요. 그 밤에 즉시로. 이게 요셉이 신앙이 이렇게 잘하는 게 이게 쑥쑥 보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등장할 때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말씀 받을 때, 두 번째 말씀 받을 때 그가 확확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뒤에 보시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요셉이 하는 행적들이 이게 다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앞서서 1장 22절 이하에서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래서 그 말씀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요셉이 이뤘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22절을 가보십시다.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세 번째 다시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헤롯이 무서워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의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일도 뭐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요. 근데 지금 누가 이걸 이루고 다녀요? 순종의 사람 요셉이.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이 말씀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자기의 삶에 새겨갈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결실하는 역사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놀랍게도 말씀을 이루며 사는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이루시지만 지금 요셉은 그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기적 후에 말씀 성취의 기적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올해 표어랑 같은 표현 아닙니까? 말씀과 이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성취의 역사를 소망하는 표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이 말씀과 이적으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목사 말 따라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적의 큰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명해가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엇박자를 이루는 가족들 가운데도 믿음의 한박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노력들. 마리아에게서 요셉으로, 요셉에게서 다시 또 예수님, 또 그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가볼게요. 예, 마가복음 6장 3절 찾으셨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목수라고 하는 이 사명은 누가 시작한 일이에요? 직업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시작한 일이에요. 근데 아마 이 시기에는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도 상당 시간 그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을 잘 키워낸 것 같아요. 자, 거기 보세요. 형제가 몇 명이나 나와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여기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유다서의 저자예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고로 예수 신앙 가진 그 형제들이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라 그래요? 누이들 그러잖아요. 누이들. 그러면 누이들이라는 건 적어도 2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4명에다가 누이 2명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모두 6명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6명 이상의 예수님까지 7명까지 자녀가 되려면 출산 기간이 몇 년이나 걸릴까요? 뭐 계속해서 이어서 갖는다고 해도 최소 7년. 그래도 뜨문뜨문 낳다 그러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요셉이 마리아와 좋은 부부 관계로 그 자손들을 이어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이른 시간에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에게 그 동생들을 먹여 살릴 만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세 때 하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을 누가 어머니 혼자 고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왕에 그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육신적인 자녀로서도 그 역할을 다하도록, 그래서 30세가 될 때까지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이 목수의 사명을 가지고,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어머니를 공개하는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3가지 신분을 볼 수 있죠. 첫째는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거, 두 번째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요셉을 공부했으니까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4형제를 두고 있고 자매들도 있었다라는 걸, 그래서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 모든 일들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했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2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구원사,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신앙을 살았다. 말씀을 이루는 신앙. 목사의 목회도 말씀을 이루는 목회가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이루는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로 우리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 대한 공부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신약 성경에 나오는 2번째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등장하진 않아요. 그때까지는 감춰진 제자였고요. 제가 오늘 여기 첫 번째 숨겨진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숨겨진 제자로서 그렇게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자, 여기 19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그는 나타나지 않았던 제자예요. 그는 사내들인 출신이고 부자인데요. 여기 보니까 서두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가 공회의원이거든요. 이게 유대인이라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출교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7장을 가보실래요? 7장. 거기를 덮지 마시고 7장. 7장은 저거다. 7장에서 나오질 않고 일단 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죄송해요. 7장에서는 안 나오고 3장에 나올까?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죄송해요. 제가 지금 헷갈려서 제가 지금 어디서 보고는 여기 나오고 진짜로 이거는 12장 죄송해요. 12장 42절 요 말씀 보느라고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 군데 찾아놓고는 4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12장 42절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제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못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게 드러나면은 출교를 당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는 사내들이라는 것은 공회거든요. 공회.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 사내들인 그 의원의 자리를 뺏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적 신분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좋은 것이 신앙적으로 나쁠 수도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좀 감사하죠. 사회적으로 별로 신분 없는 내 자리가 감사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42절, 43절에도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문제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집착하는 그것 때문에 헌신의 열정이나 신앙 열정을 억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중에도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쓰일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겉으로 드러냈지는 않았지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신앙을 드러내지만 신앙 있는 채 하지만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이 봐요. 겉으로는 신앙 있는 채 하지만 중심은 흐트러져 있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감추고 살았지만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급적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 신앙을 간직하고 주님이 쓰고자 하는 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장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38절에 가보면 거기 보면 중간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2일 후에라는 말이에요. 2일 후에가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에요. 결국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어려운 때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좀 이따가 나중에 보겠지만, 마가복음 15장 같은 데 보면은 이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 달라고 하는 이것이 당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와 비슷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를 보려고 요한복음 3장을 보자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에 1절, 2절을 봐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역시 그도 산헤드린.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그 요셉하고는 이 산헤드린 사람들이 몇 사람이냐면 70명이에요.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서로 알아요. 또 서로 예수님 제자인 것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니고데모도 보세요.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왜 밤에 왔다고 그랬어요? 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두어 번 했을 거예요. 왜 밤에 왔다고 그랬어요?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몰래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이 진리를 알고 싶은데 드러내게 올 수는 없고, 그래서 밤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니고데모 안에도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오고 감추고 지내는 예수 제자이지만 그가 뒤에 7장에 가보십시다. 니고데모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7장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 죽이자는 도모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이 니고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을 해요. 7장 50절을 가보십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 아니 그래도 재판이라도 하고 그러고 나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야지 재판도 없이 무조건 이 일을 집행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은근하게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9장으로 가볼까요? 19장. 우리가 조금 전에 요셉을 보았던 38절 다음에 39절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아까 우리가 3장에서 확인해 보았던 내용이죠.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리트라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1번에 보면은 그 1리트라는 327g이에요. 327. 그러면 327g이라면 그러면 100리트라라고 하면 327, 32,700g. 키로수로 얘기하면 32kg, 33kg 정도 되는 거예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게 뭐가? 거기 장례 치르는 데 쓰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33kg 정도 가져왔다. 이건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니고데모도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용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나 또 요셉이나 그들은 감춰진 신앙이었지만, 겉으로는 감춰져 있지만 속으로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때마다 아주 적절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 예, 겉으로만 뭐 믿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지만 뒤에서는 예? 나쁜 일을 저지르고 사는 인생 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다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필요로 할 때 자기 무덤 내어서 장사도 지내고 또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이렇게 33kg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헌신하는 이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보지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예. 누가복음을 가보십시다. 아까는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를 받고 누가복음에는 요셉이 찬성하지 않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여기 보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구비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선하고 의로움. 이게 같이 겸비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죠? 같은 얘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선하다는 거, 의롭다라는 건 진리.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게 쉽지 않아요. 선하기만 했다고 하면, 즉 착하기만 했다고 하면 그는 찬성은 아니더라도 반대는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안 됩니다. 반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가 반대를 표시한 것,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의로움의 보완이 있었다는 거예요.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에게 의로움이 보완되었다. 다시 말해서 선함과 의로움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의롭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너무 강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으로 보완이 되어야 돼요. 누구랑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같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 의롭다라는 말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의로움 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움,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옳은 걸 추구하는 마음과 함께 궁휼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게 겸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요셉이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51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마음의 소망이 그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미래를 반드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 결국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죠. 그러니 그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 장례 치르는 일에도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격적인 기다림을 버리고 영적인 소망을 좀 채워가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은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은혜롭게 지내야 되는 기간이에요. 육신적인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대림절뿐만 아니라 항상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 특세 때 마지막 부른 찬양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이잖아요.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다운 걸 보고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 막말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 눈엔 뭐만 보여요? 개 눈엔 그 쌍디귿 오이응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개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연륜에 걸맞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죠. 신앙 연륜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보고 신령하게 보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그게 신앙이지. 예? 신앙은 오래 가졌다면서 그 보는 눈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걸 본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공회의원들이고 똑같은 바리새인들이고 똑같은 서기관들이지만 이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진 많은 성경의 지식이 무의미하고 그들이 가진 오랜 신앙의 연륜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제대로 진리를 보아야 되지요. 제대로 은혜를 만나야 되고 은혜가 나에게 유익되도록 사는 그 신앙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 사냥꾼이라고 그래요. 영혼 사냥꾼. 네? 왜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사냥꾼은 뭘 보는 거예요? 사냥감을 보잖아요. 네? 잡을 동물, 사냥을 할 동물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선교사에게 이런 강한 표현을 쓰냐? 선교사는 뭐예요? 구원할 영혼을 찾는 거예요. 사냥꾼은 잡아 죽일 동물을 찾지만 선교사는 구원할 영혼을 찾는. 그래서 그 눈은 죽어져가는 영혼만 보이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영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목표인 거예요. 어차피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에서 영적으로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되지요. 예? 그 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을 놓치면. 네.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려낼 눈을 가지고 그 믿음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감당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소망을 가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시력인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합니다. 우리 예수님 아버지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분부대로 행하는 이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라. 또 아울러 의롭고 선한 마음들이 내 안에 공존하되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날 쓰고자 하실 때 제대로 잘 쓰임받는 영혼의 사냥꾼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존전에 모여와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을 공부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게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봅니다. 말씀대로 어그러짐 없이 행하는 그의 신앙을 통해 위대하고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또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받으며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도 그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신령한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기를 소망하는 믿음답게 영안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유격적인 마음 아니고 영적인 마음 가지고 더 아름다운 것, 더 신령한 것, 더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잘 살아낼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에 이루어야 할 결실을 맺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다른 역할을 한 요셉이었지만 결국 신앙적인 역할에서 그들의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신앙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직분은 각기 다 달라도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 할 때 우리가 제대로 신앙적으로 쓰임받을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이것에 마음을 집중하며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되 말씀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씀과 이적이 아름답게 결실되는 역사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선하고 의로운 이 믿음의 마음으로 잘 살게 하셔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한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총의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이루도록, 또한 각 사랑방 안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사랑방, 올해는 어찌하든지 5가정 이상을 늘려나가는 복된 사랑방들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던 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낮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